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을 하고 이 나무를 좀 심어야 된다 그래요. 건축업자가. 그래서 이제 이 울타리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심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두나무를 심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자두가 또 열리기 시작해서 또 자두를 이렇게 따서 같이 먹고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교육관 끝쪽으로 가다 보면은 제가 언젠가 그 머루나무를 시골 장에서 하나 사다가 머루나무를 한번 심었어요. 그런데 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머루가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머루가 달리고 금년에도 이 머루가 많이 열려가지고 제가 그걸 따서 그 다음에 우리 임집사님한테 좋아서 이걸 좀 성찬용으로 한번 담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나무 중에는 이 과일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유실수가 있고 또 반대로 그 보기에 좋으라는 관상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맺지 않죠. 그래서 보기에 좋으라고 심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일단 유실수는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밤나무는 밤이 열려야 되고 또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기 좋으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맺지 아니하면은 그냥 다만 버리워서 불에 불살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이죠.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오늘 여기 유치부 어린이들은 세월이 빠르다 하는 걸 아직 못 느끼겠지만은 참 이게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벌써 이제 2019년도가 저물어 가고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한 것들, 결심한 것들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열매를 얼마만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 인도의 시인 타구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무엇을 그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생명을 가득 채웠던 그릇을 그 손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나는 결코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가 2019년도 보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내 믿음의 열매를, 내 헌신의 열매를 얼마나 내가 내놓아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첫째 열매는 평안의 열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열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라고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정략적으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요. 잘 알듯이 아합 왕은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간교한 여자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신을 숭배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인데 그 집안의 딸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요.
믿음이 좋은 며느리를 맞이한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며느리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 두 왕이 정략을 맺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네?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전쟁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가요.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죽을 위기를 맞이해요. 그때서야 깨닫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사밧이 거기서 살아나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호사밧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1절의 말씀대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빠졌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평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여호사밧처럼 그런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기도로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아주 살벌한 핍박이 닥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느냐?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도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베드로까지 헤롯 왕이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 다음날 죽이기로 합니다. 정말로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해요. 교회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꾼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정신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를 드렸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바울처럼 그 뒤에 얘기지만 바울처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베드로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은 하나님 이번만큼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돕지 않습니까? 기도는 천사를 동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베드로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이면 사형장으로 끌려갈 텐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었던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대문에 서울구치소는 자주 제가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상담도 하고 하지만은 서대문 구치소 시절에는 그 서울구치소가 저 현조동 101번지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서대문 형무소 그랬어요.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감옥 아닙니까?
거기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과 유문 갖고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옮기고 역사관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쭉 감옥의 시설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감옥을 나와서 저쪽 저 언덕 쪽에 있는 데 가보면 그 유명한 사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미루나무가 있어요. 그 사형장 앞에 있는 미루나무인데 이 감방 안에 있던 사형수가 어느 날 문이 탁 열리면서 이 교도관이 옛날엔 간수라고 그랬지만은 몇 번 하면은 가슴이 철렁. 내가 오늘 마지막인가. 그래서 면회 왔는지 사형장으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면회장으로 가는 길은 이쪽인데 간수가 탁 옆으로 잡아깨면 거기서 털썩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사형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보고 그리고 들어간다. 그 미루나무를 보고 그 사형장을 들어가 봤는데 아주 단순하더라고. 보니까 조그만 집에. 예? 그런데 거기에서 드라마 촬영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모래시계라는 촬영이 있었어요. 유명한 드라마였죠. 그런데 그때 최민수가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하는데 밤새도록 촬영을 하는데 그 한 씬을 찍기 위해서 최민수가 여러분들 그 모래시계 봤어요? 옛날에? 그 대사도 생각나요? 나 떨고 있니? 예? 그 최민수가 그 촬영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을 잠을 못 잤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촬영한 것 때문에. 그게 촬영인데도 드라마인데도.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형당하기 전날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평안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평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평안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렀던 여호사밧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런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열매예요.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말씀으로 바로 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나단처럼 다윗의 죄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내가 방향을 몰라 헤맬 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150여 년 전에 미국에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매우 친절한 친구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밀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그렇게 착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술 먹고 노름장으로 갑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술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가 마침 부흥회 중이었고
현수막이 교회 앞에 걸려 있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청년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때 친구야, 우리 저 교회로 가자. 한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계속 술집으로 가자. 교회 가자는 친구, 술집으로 가자는 친구, 격의 다툼 속에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친구는 술집으로,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세월이 흘러서 교회로 간 청년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한 과목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고 있는 한 재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징역수였습니다. 그 옛날 헤어졌던 그 친구입니다. 바로 그 대통령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길이 다른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행의 열매입니다.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한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며느리는 어느 시아버지가 옛날에 세례문답할 때 10계명을 외워가지고 옛날 문답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그 신하고 그 신하고는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우리 주변에 나에게는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그걸 따져보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거기에 빠져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진노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뭐냐? 아세라 목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멈추고 우상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사밧은 뭐예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